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주를 지어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은 참 온갖 사건과 사고들 뉴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살인사건이나 강간사건이나 폭력사건들이 도배가 되고 있죠. 이제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도 무감각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어떤 살인사건이나 큰 사건은 뉴스도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히 심각한 제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는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가 될 만큼 이런 전쟁의 위기 속에도 살고 있죠. 또 기상이변, 천재지변, 또 하나님의 질서와 정면 배치되는 동성애 합법화, 이런 말세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에 말세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주님이 오실 날, 끝날이 가까웠음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노아 시대죠.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제 그 끝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하나님의 경고를 전혀 듣지 않고 이 세상의 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악에 무감각해진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타락하고 온갖 범죄가 난무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온갖 범죄가 난무합니다. 단지 뭐죠? 법적으로 이렇게 억눌러 있으면은 조금 잠잠했다가 만일에 그것이 법이 좀 희미해지거나 약해지면은 이 범죄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포악해서 이 세상이 멸망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했기 때문에 멸망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된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소 농도가 한 3.4%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염분이, 소금물이 3.4%만 되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때요? 육신이 될 때, 타락할 때 말이죠. 그때는 뭐가 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죠? 육신이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이 된다. 이 말은 뭐죠? 육신은 바사르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살, 육체, 고기 덩어리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육신으로 사는 자. 육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 하는 거예요. 저 불신자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이 된지라 이것 때문에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육신의 반대가 뭐라고요? 육신의 사람의 반대가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경험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뭐요? 진노하시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가 입혀주는 옷,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최고의 전략이 뭘까요? 교회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비한 체험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든지 다녀라. 기도 응답도 받고, 체험도 하고, 얼마든지 해라. 근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의 옷을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세상의 관심, 그죠? 세상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뿌리가 없으니까 세상의 관심을 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인다 말이에요. 어떤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사모님 언니는 이게 모태신앙으로 믿음이 참 좋았대요. 경험도 체험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았던 언니가 어느 날부터 세상에 돈 버는 재미에 빠진 거예요. 돈 버는 재미에. 그래서 인천에 50평짜리 집을 사놓고, 아파트 집을 사놓고, 서울에는 일 때문에 한 20평짜리, 그 흐름한데 한 20평짜리 이렇게 월세를 살았는가 봐요. 인천에 어리어리한 50평짜리. 근데 그 은혜의 낙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참 하나님께 충성했다가 점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세상에 돈 버는 재미, 이것 때문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50평 집에 각종 가구, 비싼 가구잖아요. 그리고 화장대, 화려한 치장, 이거 하는 것으로 낙으로 산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언니에게 이야기했다. 언니, 살지도 않고 비워놓는 아파트를 그 치장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 하늘나라 비어있는 언니 집이나 좀 채워라. 이 땅의 집은 잠깐이지만 저 하늘나라의 집은 영원하다. 언니 제발 이 땅에 그 50평짜리 살지도 않는 그 집을 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저 하늘나라의 그 치장을 좀 하라.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내 집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고 나의 집은
50평짜리 저 우리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던 그 언니가 그렇게 자기를 기쁘게 해주고 낙으로 삼던 그 집에 단 하루도 살지 못하고 어느 날 겨울 새벽에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겨울 새벽에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 그 집에는 단 하루도 살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집은 누구 차지가 됐느냐? 며느리 차지가 됐대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그 며느리 차지가 됐대요. 근데 그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까 집안에 있던 그 치장했던 그 옛날 일이잖아요. 옛날 거. 옛날 그 치장했던 그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돈을 주고 버렸대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 시대에 뒤떨어진 그거 뭐 비싸다고 온갖 치장을 다 했는데 그걸 돈을 주고 다 버렸대요. 그리고 그 죽은 집에 들어가 살기 싫다고 그 집을 팔아버리고 다른 데에 살았다.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착한 언니,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뒤, 그 이생에서,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실상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평소 눈물이 맡은 그 언니의 눈이 얼마나 빼앗은 후의 눈물을 쏟아졌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무슨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 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믿음이 참 좋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뭐죠? 세상에 빠집니다. 돈 버는 데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더 진노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육신이 되어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언제 육신이 되어갈까요? 언제냐?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갈 때. 물질이 풍요해지고 세상에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신이 되어 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다 보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강건해지고 또 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풍요할 때 그때 뭐죠? 이렇게 육신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잖아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냐면 죄악이 관영해서, 맞죠? 사람들이 음란해서, 맞아요. 온갖 범죄가 만연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죠? 뭐 때문에 망했어요? 교만함 때문이에요. 교만함.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이 망한 이유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죄악에 관영해서, 음란해서, 맞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소돔의 죄악은 이렇다. 소돔의 죄악이 뭘까요? 교만함과 그랬어요. 교만함. 여러분, 소돔의 망한 결정적인 이유 교만함입니다. 근데 그 교만함이 왜 나왔느냐? 뒤에 보니까 어째요?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에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부자 되는 거고, 시간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40대까지 한 20억, 100억 마련해놓고, 근데 남은 인생은 이제 즐기겠다는 거예요. 시간을 마음대로 즐기겠다. 뭐 직장 생활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면 얼마나 했어. 그리고 다 버려. 어쨌든 40대까지 돈 많이 벌었어. 시간이 넉넉했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막 직장일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렵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진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뭐죠? 뭐가 교만한 거죠? 어깨가 뻣뻣하고 막 어깨 머리 힘주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교만한 게 아니고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어째요? 온갖 음란의 짓 다 하는 거예요. 노아 씨도 똑같다니까. 노아 씨도 여러분 천년 가까이 살았어요. 비가 안 와도 있잖아요. 얼마나 땅이 비옥한지 몰라요. 그렇게 부유하고 풍족하니까, 물질이 풍족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도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해진 겁니다. 교만해진 거.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먹고 산다. 이것이 뭐죠? 멸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교만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 점점 뭐가 되는 거죠? 육신이 되어가고 있다. 점점 육신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노아 시대에 분명히 경고했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 노아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만 알자. 우리끼리만 알고 이제 세상 멸망한단다.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만 구원받자. 여러분, 그랬을 리가 없죠.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줬어요. 계속 전했다니까, 노아가. 이 사람들이 뭐죠? 비웃었다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느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떠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 낍니다. 콧방귀. 말세가 되네, 말세가.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산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못 깨달았어요. 그 시간 있잖아요. 작은 시간도 아니었어요. 100년 가까이 시간을 줬다니까, 하나님께서. 1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100년 방주가 지어질 때까지 약 100년 걸렸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못 깨닫는다니까. 그만큼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이걸 이야기하자면 또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겸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히죠?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뭐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겸손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뭐죠? 겸손하다. 아까 교만하다 하고 반대말이겠죠? 교만한 자. 교만한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 이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겸손한 자가 됐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에게,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를 위하여 뭘 만들으라고요? 방주를 만들어. 방주를 지어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노아 시대가 똑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패역한 시대에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의 말은 앞에 있는 이 말, 이 노아 시대의 그 포악한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시대에 뭐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했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뭘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무슨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죠?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라. 무슨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냥 방주를 그 말은 아니 구약의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 이야기고 지금은 뭐죠? 실체 이야기다 말이죠. 구약을 방주를 지어라. 그것은 지금 실체가 있다면 실체. 여러분, 지금 시대에 무슨 방주를 지어야 되죠? 무슨 방주를 집니까? 홍수가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홍수가 다시 일어나니까 저 산에 가서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짓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짓느냐?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오직 뭐죠? 구원의 방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방주를 어디에다 지어야 될까요? 그 구원의 방주를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저 산에다가?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오래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래 다녀도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모태신앙인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집을 짓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가 심어주는 집을 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집을 짓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집을 짓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에 집을 짓는다니까. 어떻게 집을 져요? 세상의 말과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의 집을 딱 짓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마귀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요. 저 세상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가지고 귀신과 마귀들은 집을 짓는다니까. 그래서 오랜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기 힘듭니다. 왜요? 워낙 견고한 집을 짓고 있으니까. 쫓아내도 다시 옵니다. 왜?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모태신앙인데도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왜? 워낙 세상의 그 말과 세상의 마귀들이 지은 집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견고하게 지어지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한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의 집을 짓죠. 벽돌 하나를 놨다 칩시다. 벽돌 한 2장 놨다 칩시다. 2장 놨는데 바깥에 나가면 뭐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싹 무너뜨려 버려요. 뭘로 무너뜨려요? 세상의 말로 싹 무너뜨려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싹 무너뜨려요. 그러니 뭐예요?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바깥에 있잖아요. 교회 바깥에 딱 나가면은 세상 임금이 지배한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임금이 여러분들에게 뭘 심어주겠습니까? 계속해서 불화살을 쏜다니까, 불화살을. 불화살이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불안, 음녀, 불순종. 이런 것들 계속 심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교회를 딱 나간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불화살 쏜다고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마귀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 속에 그 마귀의 집을 딱 짓고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그 가치관으로 딱 들어와가지고 또 여러분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몇 만 들으면 잠시 은혜 받다가 그럴까 또 나가면 또 그 집.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못하죠. 왜? 세상에 나오면 또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 뭐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처럼 될까요? 말로만 믿는 신앙이래요. 말로만 믿는 신앙.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신앙. 이 신앙은 문제가 오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뭘 지으라고요?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이런 방주가 지어집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갖고 방주가 지어집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나가면은 마귀가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는데 그 집을. 올라가기도 전에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맨날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는데. 맨날 세상 사람들 말만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만둡니까, 그냥 싹 다. 노아가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자기와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100년 동안 지었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죠? 이 말씀의 집을 꾸준하게 지어야 돼요. 꾸준하게. 복음의 말씀으로 꾸준하게 지어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세포 속에 이 말씀이 주입되도록. 그게 집이 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집이잖아요. 집이 되면 뭐가 돼요? 성전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지. 말씀도 없는데 무슨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14절,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는데 또 말씀하셔서 뭐라고요? 그 안팎에 뭘 지어라? 칸들을 막아. 그 안에 칸들을 막아라. 여러분 방주를 짓고 나서 있잖아요. 적당히 이제 나무로 목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바다에 띄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오고 버리죠. 바다 물이 들어와 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뭘 해야 된다고요? 칸들을 막아야 된다고요. 역청으로 칸들을 막아야 된다고요. 그래 물이 안 들어오죠.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지어질 때 지어지기는 지어지는데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어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칸들을 막아라는 거예요. 역청으로 그 칸들을 막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세상에 물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 칩시다. 나가면 뭐요? 세상에 물결이 이러고 확 휘저어 버리는데 그러니까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결이 뭐죠? 세상의 말이잖아요. 세상의 말. 세상의 거짓말들이잖아요. 마귀가 심어주는 거짓말.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안 받아들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세상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해도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이 아무리 맞다 쳐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건 진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는 우리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결, 세상의 물결을 여러분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 방주를 지었다 해도 말씀의 방주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 무너집니다. 세상의 물결을 어떻게 막을 건데요? 그래서 칸들을 막아라. 칸들을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걸 가급적이면 듣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 또 복음의 말씀의 방주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의 물결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떠다닐 수 있겠죠, 방주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방주를 어떻게 짓는가? 자,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자기에게 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방주를 어떻게 짓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구원의 방주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교회 다니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송하게도. 교회를 10년, 20년, 100년을 다니도 못 받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구원의 방주를 짓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뭐죠?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방주를 짓는 방법이에요. 먼저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 귀신이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집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뭐 했더라고요?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지으라고 말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준행했단 말이에요. 순종했다. 여러분 만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해놓고 방주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죠 뭐.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니 아멘 방주를 지으라 아멘 해놓고 안 지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같이. 방주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수많은 갈등도 있었겠죠. 시험도 있었겠죠.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하는데 이 나만 지금 교회 가고 많은 것이지. 여러분 계속해서 막연한 여러분 속삭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 맞나? 그래도 뭐죠? 이 노아는 믿음으로 이 방주를 끝까지 지었어요. 언제까지? 다 지을 때까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행함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질문.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행함으로 구원 받았을까요? 예? 아 헷갈리네. 뭔 말인지 몰라드릴게요. 답을 그렇게 들으면 두 가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두 말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행함으로 구원 받느냐 이게 아니고 믿음과 행함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를 구원 못한다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행함이 같이 옵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 여러분 행함이 없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그건 간접적인 믿음. 자기 지식적인 믿음.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뭘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도 되지만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라니까. 말 자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속이려고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당연히 행함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거는 죽은 믿음.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나 이 말이에요. 아니면 방주를 지으라는 말만 듣고 그냥 믿기만 하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노아가 머릿속으로만 아무리 방주를 지어보세요. 망하는 거죠 뭐. 그것은 인생의 홍수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떻게 된다고요? 반석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듣고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근데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시험 쌓은 중 모래 위에. 그걸 구원하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결이 여러분 세상의 파도가 여러분을 몰아칠 때 여러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진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방주를 지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믿습니다 하는데 방주를 안 지어요.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방주를 지으려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집을 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됩니다. 그 사람은 나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죠.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뭐죠? 내 안에 복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짓다니까 무슨 눈에 보이는 방주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버리면 뭐죠? 어떤 건 상관없다니까. 죽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안 지어지고 지금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어때요? 귀신이 지어준 집을 짓고 있다니까. 귀신의 집을 짓고 딱 이 자리에 와요. 그건 뭐요? 자기 사상과 이념에 맞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 선생님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 말씀일 뿐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일 뿐이고, 나는 내 멋대로 살고. 그게요. 왜요? 귀신의 집을 딱 짓고 있거든. 여러분, 이 집은 방주를 짓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지어집니다. 순종할 때. 잘 안 되죠? 그러나 하나씩 순종해야 돼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됩니까? 여러분, 노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아멘 했겠죠. 그래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10년이 가도 무슨 뭔가 이렇게 구름 한 조각이라도 없는 거예요. 20년이 지고 30년 되고 50년 됐는데도 세상 사람 다 살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비우는 거예요. 야, 지금 봐라. 지금 비 온다고 멸망한다고 지금 산 중턱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짓고 앉아있네. 지금 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것들 미쳤나? 맨날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노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아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라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청함을 받으러 왔지만은 여러분 중에서 택함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이면 좋겠습니다. 다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도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택함을 받는 자는 얼마나 되겠냐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노아는 또 방주를 지었어요. 그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넘어질 때 없었겠어요? 노아가 여러분 알잖아요. 술 먹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뭐죠? 일어나서 또 방주를 짓고, 또 방주를 짓고, 넘어져도 또 방주를 짓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넘어질 때 있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자살할 때 있습니다. 또 일어나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나씩 작은 것부터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주가 지어짐으로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방주를 짓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는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힘든 것 같지만 분명히 넘어질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집이라는 건 뭐죠?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인생의 종말이건 세상의 종말이든 자기와 자기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이 하나씩 심종에 감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음으로 홍수와 같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구원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